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조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은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에 일부러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한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네십니다.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가장 더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다가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에게 말을 거는 이상한 유대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물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샘물이다. 만약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면 그럼 그렇지. 평소에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유대인이 말을 걸더라니 이상한 사꾼이었구만 하고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여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평생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고요? 정말 있다면 저한테도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이 우물가에 안 와도 되게 해주세요. 사실 그녀에게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떠가야 할 물이 무거워서 혹은 나오는 게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러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말은 즉 그녀가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물을 기르러 나올 때마다 혹시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는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마주칠까봐 걱정해야 되는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항상 느껴야만 했습니다. 이런 그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생 목마르지 않는 물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물을 달라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 물이 있으면 그냥 주시면 되지. 예수님은 왜 뜬금없이 그녀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까요? 남편과 그 물을 같이 마시게 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지금까지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툭하면 남자가 바뀌는 이 여자를 동네 사람들이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특히 누가 싫어했을까요? 아들이나 남편이 있는 여인들이 이 여자를 정말 싫어했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서 분명 뒤에서 수근수근 이런저런 말들을 나누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면전에 대놓고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아마 누가 그렇게 해도 그 일을 말리는 사람도 없었고, 그녀는 화를 내거나 혹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겠죠. 그녀가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한낮에 우물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평생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준다면 그녀는 앞으로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에 우물가에 나오는 괴로움을 겪지는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평소에 양치질을 잘 하지 않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가 너무 아파서 절대 가고 싶지 않은 치과에 엄마 손에 붙잡혀 끌려가게 되었어요. 아니다 다를까 이빨에 충치가 생겨서 큰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가기 싫은 치과를 매일매일 가야 됐고 아주 아프고 힘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비도 엄청 많이 들게 되었죠. 그런데도 이 충치가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치과를 가봤습니다. 동네에 저 치과가 잘한다 해서 그 치과에도 가봤지만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 충치가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의 치과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용하다는 치과를 이곳저곳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이 충치가 낫지 않아서 이빨을 다 뽑아야만 했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치과를 안 간 것도 아닌데 치료를 안 받은 것도 아닌데 심지어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 계신 그 치과에 찾아가기까지 했는데 왜 이 친구의 충치는 낫지 않은 것일까요? 이 친구는 치과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좋은 치과, 좀 큰 병원에도 가게 됐죠. 그런데 그 치과를 다니고 치과 치료를 받았을 지언정 뭘 하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양치질을 잘하지 않았던 거예요. 양치질을 잘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용한 치과를 가도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서 치료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친구의 진짜 문제는 치과도 아니었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것도 아니었고 바로 평소에 양치질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은 것이었죠. 갑자기 왜 치과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문제는요, 매일 우물가에 가야 되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었어요. 매일 물을 뜨러 가야 하는 게 그녀의 진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게 만들고 자신도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진짜 문제, 바로 남편의 문제,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녀 안에 있는 욕망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신다 한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또
남편을 바꾸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계속 그녀를 향해서 손가락질과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녀는 목은 안 마를지 몰라도 평생 외롭게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물을 달라는 그녀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거예요. 단지 그녀가 우물가에 나오지 않도록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꺼낸 적도 없는 남편의 문제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 내 문제를 숨길 필요도 애써 아닌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내 문제와 고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긴커녕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구하는 이 여인,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물가에 나오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그 물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주는 대신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 여인을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동네 사람들처럼 창피를 주려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도 복이 됩니다. 사실 이 남편을 여럿 갈아치운 것은 그녀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녀는 더 많은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과 만난 이후 그녀의 문제는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어지는 기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이면서도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말을 거는 이상한 유대인이었을 뿐이었던 예수님이 점점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녀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결국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도 동일한 목마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높은 자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관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담배나 마약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으로 빠지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우리 안에 그러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안에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의 크기는 너무나 커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괴로워할 것만은 아닌 것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 안에 이러한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목마름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채워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을 원하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나를 힘들게 하는 고민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또 오랫동안 정말 이거는 내가 끊고 싶은데, 더 이상 이 문제, 이 죄에 안 짓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어서, 정말 게임 딱 적당히만 하고 싶은데, 인터넷 딱 적당히만 하고 싶은데, 친구들과 적당히 놀고 싶은데, 그렇게 끊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끊어지지가 않아서 고민되거나 내 삶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날 만나주세요. 예수님, 날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채우실 수 있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날 만나주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채워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만나게 되길, 또 예수님을 구하고 원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